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냐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수고, 그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점점 가까우면서 곳곳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려지고 CBS 방송 들으니 캐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즐겨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특별히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출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그냥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게 된 것, 그것만이 아니라 과연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여러 사람들의 그 참여를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쫙 와서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났더니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세상 가운데로 펼쳐지게 된 거죠. 모든 힘이 아기 예수로 모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부부의 이야기, 이 부부의 여행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활용했는가 하는 사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주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강압적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 그러한 그 타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아기를 타의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낳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조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살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꼭 옛말에는 어떤 정치가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을 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의반 타의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살면서 이게 자의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말하자면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도 생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어떤 강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그 강압을 통해서도 피치 못할 환경, 정말 예상치 못했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어내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이 힘든 일이 자꾸만 내게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 했던 이유는 다만 호적 등록, 주민 등록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넓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의 뚜껑을 좀 더 열고 넓게 멀리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500~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던 거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생각을 연결하면 룻이라는 여인이 그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과 함께 아들을 만들어냈으니 이 아들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다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족보와 그 신앙의 계승이 다윗을 거쳐서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기까지 연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은 예언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그 시간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일이 성사가 되어지는데 이 잉태에서 임신 중인 아내를 안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이들의 여행길이 오히려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짧게 보면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살면서 갖는 시련과 연단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크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한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수고했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본인들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때 듣게 되는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목동들까지의 시선도 끌어당기는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주의 생명, 우주의 기운이 그 가운데로 모여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수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몰아가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강압적인 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 그 지중해를 포함해서 저기 유럽에 이르기까지 유럽 그 프랑스 지금 거기까지 점령하고 영국도 넘보고 있고 또 아시아 지역에는 저쪽 페르시아까지 잡고 인도 그 겐지스강을 접경으로 해서 인도까지, 인도는 못 갔지만 그 인도 접경까지 갔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 뭐 이집트나 카르타고나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장악하게 됐으니 그 당시 로마의 강성함을 일컬어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세상의 평안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로마의 힘이다 라고 알려질 정도로 로마는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성함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 황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등록하라는 그런 영이 내린 것입니다. 이 영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던 그 시초가 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받아서 2절에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이 지역 총독이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다 가서 등록하라고 했는데 조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으면 대충 할 수도 로마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이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은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었는지 막 아주 강압적으로 간 거예요. 아기를 가졌는데요, 무슨 소리냐고, 가라고. 너 어디서 태어났어? 집집마다 다 물어봤어. 너 어디서 태어났어? 아유, 저 순천에서 순천? 너 순천 가. 저 강원도까지 가. 아유, 제가요 여기 저 제주도 지금 내려가. 그래갖고 구레네 총독이 군사를 동원해서 막 집집마다 쑤시고 다니고 다 가라는 거예요. 등록. 너 어디 출신이? 어디 출신이? 어디 출신? 호구 조사를 이렇게 세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세상 사람,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총독 구레뇨가 어영부영하는 사람이었으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냥 대충 있는 데서 해라고 했으면 안 갈 수도 있었고요, 요셉 혼자만 대표로 갈 수도 있었어요. 주민등록 등본 본인이 가서 등본하면 되잖아요. 굳이 임신한 아내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었는데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구레뇨라고 하는 이 총독이 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주변에요, 여러분 옆에서 세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으시면요 잘 될 것입니다. 그걸 갖고 궁시렁대면 너는 인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120km랍니다. 서울에서 청주가 고향이신 분 계시죠, 그죠? 한 120km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갈 때 이 고저장단이 있잖아요. 산으로도 가고 계곡으로도 가니까 이게 정확한 학자들에 의하면 120km 직선거리가 걸으면 150에서 180이 된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3일 거리인데 아마 이 두 사람은 천천히 가서 한 열흘은 넘었을 것이다. 근데 아기를 갖고 움직이면 가다가 임신을 하고 도착하니까 알게 됐다 그러면 9개월 싶으면 생각하기, 가는 길에 임신한 건 아니고 이미 임신돼서 잉태돼서 애가 나오는 그게 아슬아슬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한 달도 걸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을 갖고 120 또는 180, 3일 또는 열흘 또는 한 달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천천히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묻다가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딱 들어왔는데 마국간에서 오래 살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마국간에 자리를 잡고 얼마 안 돼서 숨을 한 몇 번 들이쉬니
신호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출산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냐 말이죠.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다가 중간에 뭐 청주로 내려가는 길에 뭐 양양이나 양평이나 뭐 그 중간에 쉬었다가 또 머물러서 퍼졌으면 이게 시간을 못 맞추고 어디까지 가요? 저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청주에서 아기를, 청주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청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다가 딴 데서 아기를 낳았더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곳이었죠. 베들레헴으로 가. 사실 하늘나라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들 벌떡 일어나갖고 요셉 마리아, 요셉 마리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거기에 터치다운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야만, 베들레헴 지경에만 들어가면 일단 되는 것이죠. 그 마구간에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낳았다니까, 하루만 늦었어도, 아니 이틀만 늦었어도 안 될 수 있었던 상황. 제가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루시는 시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가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도 아기를 낳게 된 게 또 장점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이 당시 유대인데 남편하고 관계도 없었는데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의심할 만해요, 안 해요? 잘 모르겠어요. 발가락이라도 좀 닮았으면 그래도 인정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 발가락이 닮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사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마리아가 구박을 받았을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외지에 나가서 아기를 낳으니 구박할 사람도 없어요. 마국간에서 낳았으니 소가 뭐라고 그래, 닭이 뭐라고 그래, 아무도 모르고 요셉하고 너하고 나하고 딱, 요셉은 또 알고 있었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예상 못할 그 어려움 상황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옆집 있는 사람도 없는 데서 두 사람만 조용하게 아기를 낳았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이게 두 사람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 거죠. 오히려 구레네 총독이 고맙고 가이사 아가수도가 고마운 거죠. 명령 안 내려주셨으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 못 살게 그러지 않았으면 나 오늘 여기까지 못 있었다, 그럴 분도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게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는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인간, 저 인간, 이 인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딱딱 제때 돈 갚고 그 인간이 딱딱 감사했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어려우니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어려우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죠. 교회에 보면은요, 남편이 자동차로 태워주고 예배 들어가라고 그러고 본인은 밖에서 차에서 이러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 술 냄새 나서 못 들어가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술 냄새 나와서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어느 안수 집사님이 딱 끌고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끌려 들어가갖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 취중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가는 그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 있습니까? 없대요. 방 있으니까 없대요. 그래서
두 사람만이 이렇게 그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좀 있으면 동방 박사들도 오잖아요. 황금 모략과 유황과 예물을 그렇게 드릴 때 그거 누가 손 타면 어떡해요? 그런데 외양간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홀로, 어떻게 보면 그게 마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허름한 아무것도 아닌 시설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 빛이 임하니 이 누런 지푸라기가 다 황금 물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 모든 가축들도 함께 음매하면서 찬양하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되었으니 이게 여러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이 없는 게 잘 됐다.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속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속담이 아니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다가 없어졌는데, 하여튼간 이게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다. 근데 그런 우리 속담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오히려 방이 없는 게 잘 된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그 잡음이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순탄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그런 삶이,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파요?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만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어려웠어요. 아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 로마 황제까지 움직여서 어렵게 만들었으니 방조차 없는 그 어려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얕으면 얕고 깊으면 깊은 그런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몰아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열심으로 씩씩대고 베들레헴에 이르고 중간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머물러서 구경하다가 늦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빨리 가자라고 순박하게 듣는 대로 순종하며 갔던 이들의 순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궁시렁 되시지 않기 바랍니다. 나만 이렇게 시키느냐고 그런 얘기 하면 복이 오다가도 날아가는 것이죠. 나한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복이 넝쿨채 마구간으로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삶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말이 좋아서 입지전적인 이야기지 그게 정말 죽을 고생하며 어려우면서 살았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요셉, 어떻게 형들한테 팔려요? 나 버리지 마. 에코가 들리면서 점점 형들에게 멀어지는 그 요셉의 심정이 세상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 이런 좌절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팔아버립니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또 열심히 일했고 잘 됐잖아요. 성공했는데 또 그 이상한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잘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나서 이 여인이 성경을 읽어보면 날마다 눈짓을 했대요. 요셉도 얼마나 브래드 피트 같이 생겨갖고 얼마나 잘났을까. 그 위기를 잘 벗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아무나 막 감옥에 넣지 않고 그래도 이 왕궁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으니 그나마 대우가 좋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을 만나서 꿈을 해몽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역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된 거죠. 형들이 안 팔았으면 보디발의 집에도 못 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이 막 날마다 유혹해서 그걸 물리치고, 그래서 오해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았더라. 그리고 끝인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배신을 당하니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을 해주는 거기에 또 가게 됐으니 잘 살 거죠. 모든 일들이 야, 이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지 않았으니, 아직도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 있으니 아직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 엔드, 끝이 아직 열려져 있습니다. 아직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 하면 잘했다가 막 억걱걱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10사람 악수하시라고 하는 게요, 옆에 분들이 어떻게 잘 될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명함이라도 하나씩 나눠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여러분이 악수해 준 것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또 여러분을 기억할지요.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머리 싸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담담하게 물 흘러가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건 곧 죽을 위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5번이었다. 뿐만 아니라 돌의 위험, 강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다른 이방의 위험까지 그가 죽을 뻔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사도 바울이 다닌 곳곳마다 유적지가 돼갔고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만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성지 순례가 하면서 그 돌무더기 보려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파노라마,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멋진 거예요. 살만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아멘도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영훈 목사님, 강영호 박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눈 좀 고쳐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보고 저 친구 잘 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갖고 잘 됐다. 여러분, 눈 먼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 저런 분 힘들게 하는 그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갖고요, 손 한번 잡아주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됐어, 그렇게 얘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이분이 미쳤나 돌았나 왜 이렇게, 그러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들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엘리사벳이라고 예수 앞서서 태어났던 그 세례 요한의 엄마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대화할 때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려움, 여러분의 삶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 수고가 주의 뜻을 이루는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과 연단이 주의 뜻을 이루는 시련과 연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책을 하나 쓸 수 있으니, 사람은 자기 키만큼 책을 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책을 낼 때요, 뭔가 쓸 스토리가 있어야 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순복음교회 나오시는 여러 성도님들만큼 인생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이고, 요즘 우리 금요일 날마다 간증하는데요, 간증 제가 짧게 하라고 하는데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거 멈추지 않으면 밤새도록 해도 뭐 끊임이 없을 거예요. 인생의 스토리가 많아요. 시련, 어려움, 연단, 지금도 아마 이렇게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앞에서 있는 안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잘 되게 만드실 것이다. 아니, 아우구스토스, 그 가이사,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를 지배하는 그 왕을 툭 쳤더니 그가 갑자기 다 호구조사해라.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는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우주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내 외, 내 안에, 내 바깥에 생기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 역시 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수고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믿어야지요. 너무 거기에 막 골똘해갖고 이거 아니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뭐. 여러분, 병원 너무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수고를 통해서 결국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험한 길을 다닐 때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찍 아프리카를 한 20년을 다녀오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말을 좀 험악하게 했습니다만 거기 산 삶을 생각하면 이 말은 험악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 험악한 거,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히려 고생은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한 번 만져주실 때, 악수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것 감사함으로 내려가고 중간에 퍼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마무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 태어난 것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간증하는 것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비록 시련과 연단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것 아니냐고요. 첫 애를 키우는 엄마가 4살이 됐어요. 4살이 됐는데 목사님, 늦기 전에 빨리 하나 더 낳아 그랬어요. 날찌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거부했어요. 거부는 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랬는데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직장 됐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애 태명이 소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둘째가 생겼어요. 너 그날 목사님 만나러 오는 날 그날 생긴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날은 아니고요. 그래. 뭔가 하여튼간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부담된 게 4년, 첫째가 4살이면 둘째를 낳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연년생으로 낳을 때 빨리빨리 낳는 게 오히려 훨씬 낫죠.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이렇게 또 사고가 됐으니 이 사고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너가 지금 오늘 선택한 것에 대해서
10년 후에 네 손에 뭐가 남을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만약에 뭐 직장이 잘 돼서 애를 안 가졌으면 돈이 와도 다 쓰고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10년 후에 뭐가 남을까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목사님, 이게 특권이군요. 마음 돌려야지. 어떡하지, 애가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다시 한 10달 고생해야죠. 10달만 고생해. 애기 낳고 또 2년 3년, 아유 그 뒤치다거리 만만치 않아요. 본인만 힘들어요. 할머니도 힘들어. 그렇지만 그 모든 수고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 만들어내는 것처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한 생명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시련, 여러분의 연단, 얼마나 전도할 때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구역장, 빨간 구역장 가면 전도하면은 집 앞에 소금도 뿌렸대요. 물도 뒤집어 쓰고요. 어려운 일 많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전도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밥도 사주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련과 수고와 어려움, 내가 선택해서 시련과 선택해서 연단, 선택해서 그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귀한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남을까? 여러분 고생 없는 삶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고생을 하니까 그 삶이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고는 생명을 낳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깝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업 중이심을 믿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